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여러분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카드, 루돌프, 혹은 별, 아니면 선물.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현대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즐거운 명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날에는 서로 선물을 나누고 또 한 해 동안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파티하며 즐겁게 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쁘게 보내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원래 무슨 날일까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라틴어로 예배를 뜻하는 마스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처럼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전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살펴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여기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복음을 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복음을 설교한 사람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천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1절에 너희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대도 등장합니다. 13절인데요.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천사와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의 찬양대였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유심히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천사라는 설교자가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었고 또 천사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달려가서 경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설교자, 찬양대, 복음을 듣는 사람, 그리고 경배, 진짜 예배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들려준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설교의 내용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가 무슨 뜻입니까? 좀 더 풀어서 말하면 구원자를 뜻합니다. 구원자는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분, 혹은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언제 그 구원자를 보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 보내주셨습니까? 11절을 보면 오늘입니다. 여기서 오늘이 오늘날의 달력으로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을 보면 대략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원래 로마에는 황제가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의논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시스템이 바뀐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이렇게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로마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거두고 황제가 된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황제를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황제가 전쟁의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제는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 의미로 아우구스투스를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 땅에 다른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그 구주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시 황제는 진짜 구원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황제는 왕궁에서 아주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로마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 로마 시대의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예들을 동원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식민지로부터 빼앗아온 돈과 물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화려하고 멋진 세상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는 참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진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가난하게 되셨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으로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피라미드 구조에 비유합니다. 세상에는 힘을 기준으로 한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그 질서의 꼭대기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현실의 논리가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황제의 논리와 뭐가 다를까요? 결국 꼭대기에 선 자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올 한 해 경쟁 사회 속에서 최고의 꼭대기에 서는데 성공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처럼 한 밤에도 쉬지 못하고 마음에 근심하며 안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혹시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천사를 통해 세상에 진짜 구주가 오셨다고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11절입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하나님은 다윗의 동네로 구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가리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풍요로운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곳 사람들은 다 잘 살아야 하겠죠.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8절입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며 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 TV에서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의 목동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보여줬습니다. 이 목동들은 남의 양들을 대신해서 관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름이 오면은 양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면 늑대들이 양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특히 한밤중에 공격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양들이 늑대의 공격을 받아 죽으면 그 양은 이 목동들이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늑대를 막기 위해서 한밤중에도 카페트 같은 그런 두꺼운 옷을 뒤집어 쓰고 양떼 옆에서 쭈그리고 자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의 모습도 이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그 이름처럼 진짜 그렇게 풍요로운 곳이라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을까요? 이름은 떡집이지만 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떡이 없습니까?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호적을 하라고 황제가 명령했다고 합니다. 로마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전쟁터에서 싸울 젊은이를 차출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 그렇게 명령했던 것 같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하니까 떡집에 떡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육신의 양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을까요? 세상에서 고생하다 보니 영생의 양식보다 육신의 양식이 더 급해진 것입니다. 이때 마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역시 그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양식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고 육신의 배부름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들의 영혼은 지금 마땅히 가져야 할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떡집에 떡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올 한 해 우리의 삶도 이런 베들레헴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까?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땅의 근심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사는데 그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삶 속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를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습니까? 12절입니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여기서 포대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찢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유아복을 입고 거기에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찢어진 천조각 같은 그런 옷을 걸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옷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그는 비천한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자리,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만 예수님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영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성탄절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전을 BC, Before Christ, 그리고 성탄절 이후를 AD, Anno Domini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이후 그 역사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혹시 올 한 해 우리 인생이 경쟁으로 찌들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베들레헴처럼 되어버렸습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그곳보다 더 낮은 곳, 베들레헴의 마구간, 온갖 세상에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 마구간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보내주셔서 어떤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역사는 달라집니다. 우리 삶에 BC가 끝나고 AD가 시작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구주로서 임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 삶의 역사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 구유로 오셔서 낮은 자의 삶에 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1년 동안 삶을 통해 마음이 가난해져 버린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 예배가 성령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